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인생에 있어서요, 이루고 싶은 것, 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룬다라고 하는 것도 참 복된 일인데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가 더 중요하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한 목사님을 뵀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도전을 주었어요. 뜻을 크게 갖고 일을 저지르려면 크게 저질러라. 이루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좀 내가 해보고 싶다,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솔로몬에게는 첫 번째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지으려고 했는데 안 됐고, 그것이 이제 솔로몬에게 바톤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돼.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또 왕궁은 몇 년이요? 13년. 그래서 도합 20년 동안 건축을 해요. 솔로몬이 왕위 몇 년 있었죠? 40년이죠. 그 절반을 건물 짓는데 할애한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이 살던 그러한 곳에서 왜 살 수가 없었죠? 네, 훨씬 더 사람이 많아졌고, 또 그러니까 함께 일해야 될 신하들도 많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그 서구에 있는 아시아드 경기장 있죠. 뭐 그곳에서 결혼식도 하고 그러지만 그거 짓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낭비하지 말자. 물론 주 경기장이 있으면 좋죠. 네. 그러한 일들을 어디에서 하면 되냐면 문학 경기장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짓지 말자 그랬는데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짓는 것, 그리고 경기가 아시아 경기를 하는 것, 그것까지는 좋다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 큰 건물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명성이 천하에 퍼지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접대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건물을 지어야 되고, 또 넓은 건물이 필요하고, 또 이방인들과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이렇게 이제 그 관계를 맺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건물을 또 지어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이제 9장에 나오는데,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전에 어떻게 나타났죠?
꿈에 나타났죠. 그렇죠? 어떤 때 나타났죠?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한테 뭐 해줄까? 그랬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가 위대하고 백성들의 수유는 많고 그런데 이들을 바르게 재판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를 그에게 주셨다고요. 그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까지 즉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면 성전 짓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보다 왕궁을 짓는 일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훨씬 더 집도 많았고 크기도 어떻게 했을까요? 더 컸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와 같이 그에게 어떻게 했느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만난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간증. 자기는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려고 할 때 두 가지인가를요 하나님 앞에 뭐 약속을 했다는 하나는 내 명의로 집을 안 가지겠다. 내 명의로 차를 안 가지겠다. 그런 약속을 했대요. 그랬는데 지금 집이 두 채래요. 근데 집을 갖게 된 것이 자기가 가지려고 해서 갖게 된 게 아니래요. 그 목사님에게 자녀가 3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데 집을 잘 주려고 하지도 않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어서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느냐면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집을 구하고 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냐? 아니에요. 이 왕궁을 짓는 걸 봐도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디를 제일 처음에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이 좋은 곳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곳이 에덴 동산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아시잖아요. 체질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체질을 아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그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놓을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뭐 내놓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전을 하고 건축을 한다. 그러면 예배당이 이쁘다. 그러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뭐에 대한 자랑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예배당에 대한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무엇보다도 뭘 잘 지켜야 되느냐면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제 그게 참 어려워요. 한번 볼까요?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에 놓고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데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죠.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한 그 기도를 보면은요,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다고 했죠. 중요하게 긴 거. 하나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계실 처소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지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 지어도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실 만큼 거룩하고 영광스럽지 못하다. 이 두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여기고 짓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실 만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작은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솔로몬이 정확하게 성전의 의미를 안 것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알도록 어떻게 해요?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은혜.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압살롬이 반역할 때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가담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반역죄로 죽게 돼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늘 점검해 보고요, 바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네가 성전을 짓는 것 내가 너무 기쁘다. 네가 왕궁을 짓는 것 내가 너무 기쁘다. 그리고 내가 나한테 기도한 것 그 너무 소중해서 내가 그 기도에 다 응답할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 있으리라.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영원히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대.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뭐가 중요해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요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뭘 구분해야 되냐면, 성전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죠. 그 설계도대로 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 순종하여서 할 수 있어요. 즉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주의 그 모양과 규격대로 방주를 짓는 순종은 할 수 있어요. 이 순종은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뭐냐면 그 방주에서 나와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일은 이건 또 달라요. 이런 거와 같아요. 내가 우리 이제 예배당을 짓는다. 나도 어느 정도 헌신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당 짓는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어요. 그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어놓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일은 다른 문제. 그 예배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되는 게 정답이고 맞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왕궁을 짓는 일은 설계도가 나오고 일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니까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가 있고 그대로 지으면 돼요. 그건 순종이 가능해요. 물론 그것도 순종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순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삶으로 갔을 때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노아가 방주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 뭐를 입었다고 얘기해요? 은혜를 입었다고. 그럼 왜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냐면 노아마저도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에 휩쓸려 가면 그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해 갈 때 내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숙제를 우리는 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를 심고 가꿔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취했어요. 얼마나 포도주를 많이 먹었는지 몸에서 막 열이 나갖고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비단 노아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정말 근원적인 어떤 문제이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나는 너한테 약속한 거 네가 구한 대로 내가 너한테 다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인데 지금 이렇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제 범죄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은 계속 왕이 올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두 쪽으로 나뉘어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남쪽 유다 2지파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면 다윗과 그 후손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일을 지속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고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죠.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을 때는요, 이 말씀이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어떻게 해요? 새.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신앙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이렇게 확실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걸 진짜 말씀으로 알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내서 돌아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 말이 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반감이 생겨요. 반감이.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체크가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들면 어느 시간이 가장 힘드냐면요, 설교 듣는 시간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들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니까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안 들어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정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볼까요? 경계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지금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지금 땅에 살고 지금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은 평안히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솔로몬 때 하나님이 이웃과는 뭐 하고요? 평화하고 그들 안으로는 뭐예요?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무엇도 소용없어요. 성전도 소용이 없고요. 왕궁도 어떻게 소용이 없고, 또 무엇도 소용이 없다고요? 약속의 땅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장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약속의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쫓겨나서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다 어떻게 해요? 허물어져요. 왕궁에 있는데 왕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빼앗겨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무엇을 위대한 것을 막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내가 7절에부터 볼게요. 이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약속의 땅 성전 그거 소용없어요.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요,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이게 우리의 삶의 생명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섭리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그 원리를 정하셨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걸 정하실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바울이 왜 행복한 사람이었고 그가 끝까지 충성했느냐면요, 바울은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무엇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의 생명처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삶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절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충성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뿐이에요. 아니 나는 하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요. 무엇이 쓸데없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도 그렇고요, 성전도 그래 던져버린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지금 솔로몬이 사는 시대에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었죠. 근데 이게 이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된대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나중에 깨달아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면 바벨론이 위대하거나 아수르가 위대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살지 않느냐?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만큼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처음에는 말로 하고요, 말로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채찍을 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대답하기를. 이제 구절은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방인은 깨닫는데 누구는 못 깨달아요? 백성은 못 깨달아요. 이 부분이요, 정말로 우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몰라.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는 가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늘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방인은 알아서, 야, 왜 이렇게 됐냐면 애굽에서 친히 그들을 선택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할 초소까지 다 주셨는데, 근데 그들이 나를 떠나서,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겨서 저렇게 되었대. 이방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백성은 몰라. 여러분, 내 문제를 내가 다 알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문제를 잘 몰라요.
정말로 내가 이렇게 뭐냐면은 나쁜 버릇이 있다.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 근데 나는 그걸 하는 줄 어떻게 해요? 몰라. 진짜 몰라요. 저도요. 제가 설교하는 걸 제가 잘 안 보거든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막 이렇게 들으려면요, 막 귀가 근질근질하고요.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을 할까? 이게 막 식은땀이 나요. 막 그렇게 들으면 날 잘 모르는 거야. 나를 잘 몰라. 근데 잘 몰랐는데요. 이게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아, 저게 나구나. 저게 나구나. 그렇게 인정하는데도요. 아, 이게 막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요. 내가 막 내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저렇게 이렇게 이제 뭐야 표정도 좋고 막 이렇게 제스처도 아주 뭐 이렇게 세련되고 그런 것 같아. 내 설교를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촌스럽고 잘 모르는 거예요. 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래서 그렇대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리셨다고. 이방인이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성전을 다 마치고 왕궁 건축하고 이제 위기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예배당 정말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예배당을 우리가 큰 사게 짓든지 어디에서 마련했다. 그럼 우리가 어때요? 이 솔로몬으로 얘기하면 그때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다 마쳤을 때.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무엇은 순종할 수 있고 무엇은 순종하기 어렵느냐.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설계도를 따라서 성전을 짓는 일은 할 수 있어요. 설교에 따라 뭐를 지을 수 있어요? 왕궁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설계도를 따라 내 인생을 지어내는 일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제가 이걸 저 개인에게 적용하면 뭐냐면요. 네가 설교를 할 때는 순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설교할 수 있어. 근데 설교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안 될 수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예배당을 짓는다라고 할 때 내가 예배당을 짓는 일은 내가 정성을 다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일은 이건 성전을 지을 때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건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이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잘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세우는 일에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특별해서 내가 안 넘어지고 버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일은 끝냈는데 이제부터 누구의 위기가 찾아와요? 솔로몬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솔로몬이 새겼나요? 아니요. 못 새겨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육신적으로 약해졌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다 유혹을 받아가지고요. 이방인들하고 막 결혼 정략한 것 막 이래서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 막 집을 다 주고 막 그거 섬기게 만들고 이래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어떻게 돼요?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의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어떻게 해요? 갈라져요. 솔로몬이 남겨놓은 업적이에요. 업적. 이렇게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새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는 하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때는 내가 설교하면서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어떻게 해요? 드릴 수 있죠. 뭐 온전이라고 하는 게 뭐 범위를 넓히면 뭐 온전히 드렸느냐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가 드려 구별하여서 드려 그건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11조를 드리면서 고백해야 될 마땅할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신앙 고백 안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일은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일은요 설계도에 따라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성막의 제도를 받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성막을 완성할 수 있고요. 거기에 쓰는 기구들을 다 완전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뭐 한 사람이라고요? 성막을 지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자기들이 다 드린 거라고요. 드린 거 가지고 지어짓고 그리고 그 하는 일에 어떻게 해요? 함께 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들은 뭐예요? 손수 실을 뽑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막은 그렇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실패한 것도 그거고요. 우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왕궁도 완성했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이게 맞기도 하고 또 완전히 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어떤 일에 내가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순종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에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만 순종해 놓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해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 했다. 나는 이제 상급 받는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막 제자 훈련을 시킨다고 한다든지, 내가 뭐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선교헌금을 보내는 일을 내가 정말 내가 밥을 굶어도 보냈어. 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은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그 일은 하는데 내가 그 일이 내 삶하고 연결되어서 삶에서도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이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약속한 것들을 내가 어려운데도 막 불구하고 그걸 보냈다. 그게 그 보낸 그 한 가지 일이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감사여야 되는데 뭘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교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지금 솔로몬이 안고 있는 문제가 그 문제고요. 우리들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럴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렇죠? 우리 예배에 안 빠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왔다고 내 삶이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서 그걸 가지고 뭐를 해요? 사람은 정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돼요. 네? 성전은 짓는 것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왕궁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던지신다고요? 내 법을 너 지킬래? 하고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온전히 바르게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은 당연하게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제 나 자신의 지금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죠. 그렇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지어놓은 것 같아요.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전이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버리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살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살아가면 그곳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럼 뭐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 짓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